예언한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18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아닌 사울의 신하로 부하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후에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할 때에 왕으로 정식으로 세우게 됩니다. 17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이웃한 나라로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는 어려서부터 전술훈련을 한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인데 대개 45cm에서 50cm를 말합니다. 여러분 50cm를 계산하면 얼마나? 33m에다가 한 뼘은 이게 반 규빗을 한 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5cm. 그러면 3m 25인데요. 웬만한 사람의 2배 되죠, 2배. 이 거인이 이렇게 덩치가 큰 거인이 거기에다가 완전 무장을 한 전술훈련이 잘 된 거인이 날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대적하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모두 8명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라. 세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이렇게 호령호령 호통을 치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장군이나 사병이나 누구 하나 나와서 그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이 있는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위문 간 거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더니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호령호령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놈이 도대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냥 이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것을 다윗은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사람은 덩치도 크고 어른스러운데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해도 내가 나가면 죽을까봐, 내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꽉 차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뭐 덩치만 크다고, 세월만 흘렀다고, 직분만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어리지만 그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자를 가서 물리치리라, 내가 반드시 혼을 내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직 어려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임하러 심사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아직 어리고 왕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다윗을 심사의 대상으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심사하는데 맏아들 엘리압도 노,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노, 셋째 아들 삼마도 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네, 들에서 양을 치는 망둥이 막내 목동 아들 하나 있으면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딱 그 마음에 맞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아직 어리지만, 양치는 목동이지만 7형 다 제쳐놓고 막둥이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연륜, 경력, 직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거기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네. 중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마음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 보시지. 너 장로냐? 너 집사냐?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너 몇 대로 예수 믿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과연 계시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느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주님, 그거 보시지 뭐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는 지금 빼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65%나 됩니다. 그런 사람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장형 엘리압이 맏형 엘리압이 막습니다.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장형 엘리압은, 맏형 엘리압은 다윗을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군사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생각해요. 이 엘리압이 다윗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귀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까지 3번의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움터에 나가는데도 이런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헤쳐야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장형 엘리압. 이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내 편이 아닙니다.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 해도 언제든지 비토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형 엘리압을 이기지 않으면 다윗과 맞설 수 없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해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다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시험을 치러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장형과 맏형과 대결하는 거 보세요.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하, 첫 번째 고비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돌 걸렸네. 내가 돌뿌리 이걸 걸림돌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디딤돌로 생각할 거냐. 돌뿌리에 걸려서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가는 길에는 걸림돌도 있지. 내가 이 걸림돌을 딛고 디딤돌로 삼아서 가야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재수없이 또 걸림돌이 걸렸네. 내가 큰일 행하려 가는데 오늘은 다 틀렸구만. 그럼 그 사람은 일 못합니다. 다윗은 장형, 맏형을 넘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요. 그런데 산 중에 산이요.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왕. 22절,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사울이 지금 자기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죠. 어떤 장군도 어떤 군사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싸우겠다는데 싸우겠다고 온 사람이 군복도 안 입고 완전 무장도 안 하고 겨우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소년이 아장아장 걸어왔으니 이게 도대체가 뭐 싸움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눈으로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게임이 안 된다. 너는 적수가 안 된다. 너는 가서 좀 양이나 쳐라. 엄마한테 가서 젖이나 좀 더 먹고 와라. 사울이 그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또 믿음의 소년인데 그냥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에서 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들이다. 아, 어린 다윗이지만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쏟아내는 그 믿음의 말은요 어느 어른보다도 더 담대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야, 놀라운 믿음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권력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힘으로
어떠한 세상의 조건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 장형, 맏형, 엘리야 넘었습니다. 걸림돌, 디딤돌로 삼아서 왔더니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왕, 큰 권력, 그것도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 넘으셔야 돼요. 고비는 넘으셔야 돼요. 장애물은 헤쳐야 돼요. 재수없이 장애물 또 하나 있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이 장애물 넘지 못하고 고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냥 입에다 갖다 주는 떡 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거는. 그런 건 먹지 마세요. 내가 쟁취해서 얻는 거.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주는 거 받아 먹다가 다 걸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넘어야 돼요. 걸림돌을 헤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리고 무장이 되지 않았어요.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쭉 말씀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갖고 다리에는 평양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플러스 알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완전 무장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완전 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볼 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쓰고 활용하던 전쟁 무기를, 전쟁의 옷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투구를 씌워보니까 눈도 보이지 않잖아요. 벗어 던집니다. 갑옷을 입혀보니까 질질 끌리잖아요. 거추장스럽다. 벗어버립니다. 칼을 줘보니까 들지도 못해. 사울이 얼마나 덩치가 큰 사람. 창도 마찬가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럼 너 어떡할래? 저는 제가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뭔데? 물매. 양칠 때 써요. 물매. 여러분, 세 번째 고비는 우리의 도구, 우리의 환경,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해야지,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낑낑대지 마세요. 시험 문제 풀 때도 아는 것부터 풀어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어요.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면,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 하고, 다방면에 주신 사람은 여러 번도 하고 여러 번도 하고.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낑낑대고 시험 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다윗은 다 벗어놓고 지쳐놨습니다. 그리고 물매 가지고 가서 시냇가에서 돌, 매끄러운 바둑돌 5개 가지고 갑니다. 42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거 이거 골리앗이 알았네요. 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린 다윗의 말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자꾸만 그냥 내 옛날 얘기하고 내 지금 지위와 신분 뭐 몇 대가 예수를 자꾸 그런 거 얘기한다고요. 믿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날마다 나와서 40일을 그렇게 하는데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은 당장 첩 보고 나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며 탁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장로님 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되셔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목사님도 서포트 해드리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독려해 가면서 가야지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7절 말씀은 엄청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넘겨주시면, 전에 성경은 붙여주시리라. 붙여주시면 어떻다고요? 게임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있는데 지저분해요. 주실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릇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이 아주 커요.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 물매 돌리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빠져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 명중되었다. 그래서 그 거구가 쓰러져 죽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매일 산에 가는데 조금 이따 또 갈 겁니다. 청설모가 요즘 짝짓 끼어느라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 청설모 한 마리 잡아다 주면 5,000원 줘요. 여러분, 5,000원 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설모들이 많은 그 살림을 해치거든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올 때마다 던지거든요. 근처도 안 가. 근처도. 갈
가장 근접한 게 한 10cm 정도 가까이, 그 아주 거의 많이 간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다윗이 아무리 양칠 때 많이 훈련을 했어도요, 그게 어떻게 가서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적장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지. 믿음으로 사셔야지.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키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기도합니다.